성경의 핵심 주제는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거를 간단하게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제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우리 사람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 공간이 형성되기 전에 성경 말씀 이사야서 14장 또 에스겔서 28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존재들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로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루시퍼와 천상에 있는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그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지구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입증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창조된 이후에 마귀가 사람을 유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그 이후로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주셔서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메시아가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왕국 통치, 그걸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시고 증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갖가지 모든 지혜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이와 같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안에 이렇게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근데 그것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 하늘의 왕국의 기간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국을 천년 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는 약 7년 동안의 대환란기라고 하는 엄청난 것과 같은 그 환란이 이 땅에 이제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있고,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더 이상 이제 육신을 입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란기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몸이 다 변화가 돼서 완전히 몸이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거는 이 육신을 입고 땅에 사는 그런 복을, 그렇지만 영원히 육신을 입고 땅에 사는 것하고 몸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거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차원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래서 이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온 세상 우주 공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만 딱 서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우리 지금 3차원의 이 유한한 공간의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없는 무한대의 어떤 그러한 그 차원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스토리를 다 적어 놓으셨어요.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거를 아담 때 이 성경 자체를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150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쭉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서 약 6000년 동안의 그런 사람의 역사가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상당히 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한 6일 정도 지금 지난 겁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시간의 그 프레임에서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제 한 6일 정도 지난 거다. 우린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 마지막 때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를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자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재림에 대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특별히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대언서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스가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는 이사야, 또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재림에 관련된 구약 성경 내용이 이제 오늘로 끝을 낼 건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스바냐도 있죠, 학개도 있죠, 그 다음에 말라기도 있죠. 이 안에 많은 그런 내용들이 가서 보시면 다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언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대언서를 읽을 때에는 세 가지 사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관점에서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대언자가 살던 그 시대에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언자들이 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는 이제 곧바로 얼마 안 있으면 바빌론이 침공을 해와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대언자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이 두 번째 토픽으로 같이 동시에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왕국을 이제 이룩하게 될 그와 같은 때, 맨 마지막에 재림의 때, 이 사건도 그 안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건가, 바빌론 포로 생활에 대한 건가, 그걸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2500년, 600년을 쭉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상황인가, 이거를 잘 구분만 하면은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전혀 이해가 안 되면 하여튼 구약 성경만 들어오면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모르는 걸 읽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 오프너, 눈을 열어주는 그런 시리즈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다. 뭐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뭐 100% 뭐 진리다, 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거의 맞는 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앞으로는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읽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했어요. 이사야서는 자그마치 내용이 6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을 어떻게 한 시간에 할 수가 있어요?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과감하게 1장부터 39장을 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27장을 이제 한 시간에 이제 뗄 거예요. 뭐만 할 거냐면 재림에 관련된 것만 할 거예요. 재림에 관련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성경 딱 보시면 가운데 딱 나누면 거기 이사야서가 있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앞부분의 39장과 뒷부분의 27장이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2장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사야서 2장 가기 전에 먼저 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가서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계시라. 이건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이사야가 섬기던 그런 왕들의 그런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그걸 기록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하더니 갑자기 마지막 날들에, 그렇죠?
그러니까 1장을 읽으면은 이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장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시간이 한 2600년, 700년 쭉 넘어가더니 마지막 날들에 쭉 나오면서 거기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가고, 그렇죠? 시온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이 나가고 이런 가운데 민족들이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이 천년왕국의 평화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5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35장으로 가서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에 온 세상의 지형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이렇게 변하는 그런 일이 여기 35장 1절에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에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그래서 장미꽃같이 변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쭉 기록이 돼 있고, 5절 가서 보니까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그 메시아의 표적들이 열리게 되면서,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불구화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게 앞으로 진행될 일구나 하는 걸 앞으로 내다보지 않고 이걸 읽으시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 이거는 영적인 장미,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자, 이래서 이제 메시아 표적 같은 것이 나타난 다음에 이제 36장 거기 가서 보니까 제목이 사내립이 주를 향해 자랑함. 그래서 자꾸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지금 천년왕국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6장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히스기야 당시에 아시리아의 왕의 이름이 사내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내립이 갑자기 이 유다를 침공해서 히스기야를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지금 36장, 그 다음에 37장이 이제 나오고, 이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 군대를 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37장 36절 한번 가서 보시면, 그때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한 번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구출을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유명한 말씀, 38장 말씀은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간구해서 15년 수명이 연장되는 내용이 여기 38장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39장으로 넘어가면 바빌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으니까 우리가 좀 축하를 해야 되겠다. 이때 히스기야가 바빌론의 모든 사신들에게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걸 드러내 다 보여주게 될 때 이사야 대언자가 이 모든 걸 다 보여줬으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39장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 이렇게 가서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있고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부흥하게 이렇게 점프를 해갖고 2600년, 700년 앞으로 쭉 나가서는 메시아가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내용이 이제 다 들어있고,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록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는 대로 그 당시 상황, 바빌론 상황, 그렇죠? 쭉 넘어가서 예수님 재림 상황, 이걸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사야서 같은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예레미야 삶을 이야기하다가 30장, 31장 요런 데 가서만 천년왕국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는 그 다음부터 그냥 예레미야 삶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두 장을 빼고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그 당시 상황도 나오고 바빌론도 나오고 예수님 재림도 나오고 천년왕국, 이게 그냥 막 이게 혼합이 돼서 나오니까 이걸 잘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 자, 오늘 이사야서 이제 40장을 넘어갑니다. 자, 40장 역시 재림에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1절,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이 유대인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형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오더니 갑자기 유명한 말씀이 툭 나오죠.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도 몇 차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예, 신약 성경 여기 가서 보시니까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3절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해서 인용을 해요? 신약 성경 기자들이. 이거 전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침례자의 소리, 침례자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거를 이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가져다 이렇게 연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초림의 말씀이 아니에요. 재림의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3절 지나가서 4절을 읽어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면서 온 세상의 지형이 변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지형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이사야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땐 이건 재림의 문맥이에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문맥인데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기자들을 사용해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증언할 때 3절만 딱 떼우십니까? 아니면 3절, 4절을 다 같이 떼워요? 어떻게 떼우세요? 3절만 딱 인용하세요? 4절도 같이 인용하세요? 3절만 인용하잖아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림과 재림이 구약 성경에 동시에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동시에 지금 같이 나와요. 그럼 여기 가서 보시면 있는 그대로 보시면 여기 3절은 초림이고 4절은 재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초림과 재림이 이 한 구절 사이 그 사이에 뭐 2000년씩 이렇게 시간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이 뭐 이게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예언의 산봉우리를 잘 보시라 그랬어요. 구약 성도들 앞에 초림이라는 산봉우리가 있어요. 초림의 산봉우리가 있고 지나서 재림의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산봉우리 꼭대기를 보면 봉우리가 몇 개로 보입니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재림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도 있죠. 그것도 산봉우리를 하나 놔보면은 초림, 재림, 천년왕국까지가 하나의 이 봉우리로 보이는 겁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 볼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봉우리들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계곡이 하나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그렇지 이렇게 계곡이 천년왕국이 있고 이게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근데 지금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게 그냥 하나의 봉우리로 보이면서 이 안에 계곡이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계곡, 천년왕국이 천년이 이런 계곡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에 빠지는 그런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교회에서 메시아, 핸델의 오라트리오 메시아를 부활절 때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많이 합니다. 맞죠? 거기 가서 보면 메시아 곡에 여러 곡이 있는데 셋째인가 넷째 곡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 그래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거 하는 거 아시죠? 예,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메시아 그 곡에 가서 보니까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만민들이 다 함께 보면 만민들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만민이 원래대로는 여기 모든 육체가예요. 모든 육체가. 여기 나와 있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친히 말씀하시다.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드려 1685년에서 1759년도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 핸델인데 핸델이 1741년에 24일에 걸쳐서 만든 그 오라토리오가 핸델의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킹제임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구절들만 쫙 빼서 그걸 다 메시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노래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예요. 그 핸델의 메시아의 유명한 그 곡이 주의 영광이거든요. 그 주의 영광이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건 분명히 침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맞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어라. 이거 침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렇죠? 근데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에게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아니면 예수님 오시는 때에 엘리야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말라기 성경에 마태복음 시작되기 전에 바로 나오는 말라기를 한번 가서 보세요. 말라기 4장 말라기도 주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가서 보니까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무서운 날 주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5절 보라 크고 주의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요?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렇죠? 1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메시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해요. 이거 말라기서 말씀 그대로죠? 그렇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돼?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 엘리야가 침례자 요한으로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직접 나중에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초림 때 나타나셨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재림 때 또다시 한번 엘리야가 나타나게 된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40장 말씀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초림 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골짜기 이런 거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35장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변화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같은 토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육체가 그분을 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도 봤어요. 눈으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2절 그러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다. 초림 이후에도 예루살렘이 여전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의 말씀이어야지 초림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뭐를 알 수 있어요? 4절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지형이 변화되는 일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 여기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예수님 재림의 때에 완벽하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금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제 4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42장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대원서들하고 달리 이사야서에는 초림하고 재림이 많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주로 재림에 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초림과 재림이 같은 사람에 의해서 같은 책 안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나타나는 건 거의 유일하게 이 이사야서 대언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42장 가서 보니까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봐라. 메시아란 말이에요.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지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12장 18절에 19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말씀 또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초림의 때에도 또 동시에 재림의 때에도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같은 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징이 이사야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43장 가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43장 1절, 2절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위로의 말씀 한번 보죠.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오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된 그런 말씀이에요. 맞죠? 근데 이것도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까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아. 지금 앞뒤 문맥이 여러분이 3절 가서 읽어보세요.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성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것은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아람 민족들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려움 겪을 때 여기 나와 있는 43장 1절 2절 말씀 얼마든지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세요. 괜찮은 거예요.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그것도 특별히 재림의 때 맨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이 아람 민족들을 다 내버리고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불 가운데를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혹독한 그런 그 대환란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너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8절에서 21절로 넘어가니까 너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쭉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그래서 천연왕국의 때에는 모든 창조물까지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내가 택한 자들 유대인들에게 마시게 한다. 이거 하면서 이 천체, 이 지형이 변하는 그런 내용이 또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3장에 나와 있는 전체 문맥도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이 재림의 때 메시아가 이루어질 때 일어난 그런 일들을 여기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44장으로 가서 44장의 맨 끝에 이제 한번 가서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내 구속자여, 여기 내도 다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의 증거들을 헛되게 만들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자기 종의 말을 확증하며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내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던 그런 도시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갔어요. 얼마 동안 했어요? 70년 했잖아요. 70년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거기에 사람이 거주한다. 1차적인 거고, 나중에 재림의 때,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저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유다의 도시들에겐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지리라. 내가 그것들의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넘어가서 28절에 드디어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가서 70년이 마치게 될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돌아가라 하고 얘기하는 그 고레스가 바빌론 지금 포로 생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벌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그렇죠?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그는 내 목자라. 이방인이지만 내 일을 수행할 그런 목자다.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진다 하면서 45장 1절에는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왕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아니면 고레스라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 시대에 아직도 한 100년이고 더 있어야 바빌론 포로 생활 가야 되는데 그 포로 생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고레스가 해야 될 그런 일들, 그게 45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고레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 다 고레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그 당시 상황도 나오죠. 그렇죠. 바빌론 포로 생활도 나오죠. 예수님 재림하는 때도 나오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초림과 재림이 막 동시에 나오니까 정신을 잘 차리고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거 이해를 못 하시면 그럼 이게 죽은 책이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가. 자, 이게 넘어갔습니다. 49장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49장 13절 이제 가서 보시면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아까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나오는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 14절에서 16절도 고통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무 고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할 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 어머니들은 그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서두르며 너를 파괴하던 자들과 너를 피폐하게 만든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나 할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손바닥에 저를 기록해 놓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던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원래 1차적으로는 시온이라는 시온,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 시온,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저를 잊으셨습니까? 언약 백성을 잊으셨습니까? 이 앞뒤 문맥이 지금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장식을 걸치듯 반드시 그들 모두를 내 몸에 걸치며 신부가 두르듯 그들을 내 몸에 두르리로다. 이것은 제가 더 읽지 않는데 가서 보시면 온 땅에 퍼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저 지금 중동에 서 있는 저 예루살렘 땅으로 온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하여 내 군기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26절에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수많은 민족들이 아마겟돈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너를 학대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그런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포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그렇게 될 때 모든 육체가 나 주,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강력하신 능력 많으신 그분인 줄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임한다. 지금 성경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도 재림의 그런 문맥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림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53장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이사야의 이 초림 대언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특별히 이제 부활절 되거나 이럴 때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53장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되냐 하면 52장 13절부터 시작해야, 그래야 전체 문맥을 알 수가 있어요.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예수님의 그 얼굴이,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이 가시, 우리가 보통 가시 면류관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 가시에 도극이 있어서 이걸 꽉 하고 가시를 관을 만들어서 사람을 찌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얼굴이 불어나서 2배, 3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보다 더 상했기 때문에, 야, 저게 메시아일까 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근데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린다는 그 피를 이런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다.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서 이사야 대언자의 유명한 53장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 초림 때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 이야기하다가 지금 초림이 갑자기 나오면서 초림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3절 4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림의 메시아가 있고 재림의 메시아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알려주시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초림의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매맞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만 지금 머릿속에 고대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메시아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10절에서 12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상하게 하는 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대신 속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죄로 인한 헌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11절에는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일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을 통한 대신 속죄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재림과 함께 갑자기 초림의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매주 이제 회당에 가면 거기 가면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이렇게 교독을 하는데 53장은 절대 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53장은 절대 안 읽어요. 왜 그러냐? 이건 눈 감으라고 요거 그대로 읽어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이게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지 누구냐? 그렇죠? 근데 이게 누가 기록한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했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감겼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성경을 안 읽거든요. 어디서만 읽냐?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만 성경을 이렇게 몇 장 읽는데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으면 죽을 때까지 이사야서 53장 한 번도 안 읽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53장에서 쭉 넘어가서 59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59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이제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맨 마지막 때 없기 때문에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니까 올리브산에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의를 흉패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그러니까 이 민족들을 복수하시려고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하여튼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하는 이런 민족들 내가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수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쭉 되면서 19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맨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서 그래서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원수가 그를 이렇게 학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대적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끝난 이후에 20절에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범법을 떠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올리브산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구속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나오는 너라고 하는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존하는 그와 같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지금 여기 59장에서 이제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서 60장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을 받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이르라 내 위에 임하여. 여기 나오는 너는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게 될 때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오는 광채로 나오리라. 아까 이사야서 2장 읽을 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때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나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손들, 흩어져 있던 그런 자손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몰리는 겁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내 마음이 두려워하되 곧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온다. 이렇게 돼서 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모든 중심이 되고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몰려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궁극적인 복을 받는 천년왕국의 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18절에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내 경계 안에 없다. 뭐예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찬양이라고 부르는, 이거 언제겠어요? 천년왕국의 때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또 계시록에서 봤던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주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여호와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해와 달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의 빛보다 하나님의 빛이 더 강력하게 밤낮으로 비춰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때 메시아가 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을 것을 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62장으로 넘어가셔서 1절에서 이제 4절 가서 보니까 이러한 때에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 이 천년왕국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면서 3절에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나, 2절 끝에 가서 보니까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된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안 부른다니까 마지막이잖아요. 천년왕국의 때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헵시바, 뷸라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죠. 여기 나중에 그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헵시바다, 뷸라다, 이 찬송가에도 있어요. 안 불러서 그렇지. 이러한 일들이 천년왕국의 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63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임하실 때 그냥 하늘에서 그냥 올리브산에 직접 임하느냐?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먼저 에돔 땅을 거쳐갖고, 그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며 많은 그런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결국 올리브산으로 가는 것은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가서 보니까 63장, 에돔에서 나오면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습니까? 어떻게 왜 이 하나님의 옷이 빨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옷이 빨가냐? 그랬더니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느니라. 여러분, 이 포도즙 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도즙 틀은 땅에다 만드는 거예요. 땅에다 만들어서 포도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발로 막 으깨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러 오는 그 모든 그런 민족들을 그 골짜기 평야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직접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3절에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힌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의 이 옷이 새빨갛게 피로 적셔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민족들을 원수 갚아야죠. 그들을.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도 갚아줘야 되는 이러한 때가 주의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5절에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다.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아마겟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침공하러 어떤 모든 민족들을 다 밟으며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이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밟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여기 6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64장으로 가서도 64장 1절에서 3절에도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강림하는 거니까 재림이죠. 그렇죠.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이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3절에 주께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던 무서운 일들을 행하시고 강림하심에 산들이 주 앞에서 흘러내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산들이 흘러내리면 산이 어떻게 돼? 납작하게 되잖아요. 그 천년왕국의 때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들이 다 납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구절이 또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린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 똑같은 말씀이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주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사람이 눈이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온 적이 없고 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주님이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일이 그 천년왕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고린도 전서에서 인용할 때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이제 65장은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65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이제는 싸우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20절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다. 그러니까 아이가 혹시 죽는 일이 생겨요. 이 천년왕국 때도. 그런데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죽는 사람을 아이라고 부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 그러면 10살 뭐 이게 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가 될 때 그때 그걸 아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969세까지 무슨 1000살까지 살았던 그것이 다시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럼 그때 사람이 얼마까지 사느냐? 그 밑에 가서 보면 22절에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다. 나무가 보통 얼마 살아요? 1000년을 살아요. 나무가 보통 1000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의 때에 에덴 동산의 그런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아담과 노아와 무두셀 이런 사람이 그 100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렇게 1000살까지 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100세에 누가 죽으면 이 아이가 왜 죽었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00세 이 아이가 왜 죽었지? 우린 지금 100세가 되면 완전 노인이 돼갖고 그렇죠. 뭐 당연히 돌아가셨겠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100세에 죽으면 아유 이 아이가 왜 죽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때가 임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창조 세상의 변화가 생기죠. 거기 가서 보니까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여러분 사자 호랑이 아시죠? 다 지금 뭐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성경 가서 보시면 언제부터 사자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먹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한 이후부터
피를 흘리고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성경대로 믿으시면 에덴 동산 때 하나님이 사자도 있고 뭐 호랑이도 했을 때 사자 호랑이가 뭘 잡아먹는 일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송곳니도 있고 이거 보니까 이거 잡아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짚을 먹는다 그러니까 풀을 먹는다 그러니까 풀을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천년왕국의 때에는 죽이거나 상하거나 멸하거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일어난 그런 일이잖아요. 그 일이 복원이 돼서 드디어 메시아가 왔을 때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에덴 왕국의 그 모든 일이 이 둘째 아담 메시아가 와서 모든 걸 복원하게 될 때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입증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서 지난주에 다 읽어보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겹치면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66장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66장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5절 보겠습니다. 6절 볼까요? 5절 볼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곧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주의 소리로다.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응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모든 일들이 중첩이 되면서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우리가 에스겔서 공부하면서 이 마른 뼈들의 환상 그 이야기 했죠. 그렇죠? 누가 이런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해봤냔 말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님 여기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마른 뼈들의 그 환상과 이런 것들과 이렇게 조합을 하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부활해서 국가를 형성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런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내용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로 인하여 애곡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원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생명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한 그 일을 지금 누가 가장 많이 하냐? 영국이 가장 많이 했고 지금은 미국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복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 11절,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받는 복이 11절, 12절에 그 안에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때 너희가 젖을 빨며 또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춤을 추리라.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이 되면 이방인들이 주는 모든 복은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 안에서 통치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15절, 16절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오는 주의 날에 엄청난 그 심판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주의 날 그러면 무서운 날이에요. 이방인들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는 날이에요.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의 이 대환란기를 통과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가 죽는다 그래서 3분의 2가 죽는 그러한 엄청난 이 심판이 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19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의 때에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뭐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그래서 온 이방인들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전파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땅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가면 뭐를 만들어야 다시? 이스라엘 땅에다 성전을 만들잖아요. 성전을 만들면 반드시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희생을 하는 거고 성전을 섬기려면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 다시 만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리라 하노라 해서 맨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때 제물을 드려야 될 제사장이 그 당시 다시 선택이 되고 레위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을 봐야 되겠네요. 3장 3장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 이것도 지금 침례자 요한에 대한 겁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자 2절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이 진노의 때를 견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아주 무섭게 심판하는 불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이 해서 깨끗하게 모든 걸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언물을 드리게 한다. 제사장 어느 사람들만 될 수 있어.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맨 끝에 가서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면 레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볼 때 스가랴서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이걸 통과하게 된 이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 다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절기들 중에 어떤 것들이 부활하고 제사장도 다시 복원이 되고 레위 사람들도 복원이 되고 성전도 복원이 되고 장막절도 복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평강의 과 같은 그 통치 계획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온 땅에 편만하게 퍼지는 이렇게 되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죽이거나 상하거나 하는 일이 사람 가운데도 없고 짐승들 가운데도 없고 새들 가운데도 없고 심지어 저 밑에 있는 물고기 가운데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온 땅에 평화가 넘치는 말 그대로 평강의 천년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게 66장 굉장히 긴데 그 안에 세 가지 토픽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의 일, 바빌론 포로 생활과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쭉 넘어서 한 2600년 뭐 이렇게 넘어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일, 그 재림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의 이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 이런 모든 일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나타나고 초림이 기록됐다가 재림이 기록됐다가 한 절은 초림, 그 다음 절은 바로 재림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저와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러면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 말씀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것들만
이 엑기스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사야서에 나타난 주의 날과 천년왕국에 대한 거 강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